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입니다. 발타지르 그라시안이라는 저자가 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책을 보니 변함없이 현명한 사람은 없지만 그럼에도 현명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었던 8가지 정도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불행을 비웃지 않는다. 남의 불행을 비웃는 자는 결국 자신의 불행을 맞이할 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덕을 쌓는다. 이 덕은 관대함을 말하는데 덕이 있고 사려가 깊고 즐거운 사람은 그를 따르고 싶고 만나고 싶다. 그리고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덕이 없는 사람은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본다. 특별히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자녀들의 잘못을 들추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탓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말을 간결히 하는 사람이다. 간결한 말은 호응이 2배가 되고 반감은 절감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상대의 시간을 빼앗고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이후에 용서받지 못한다 말합니다. 다섯 번째,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라. 즉흥적으로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나 재치 있게 하려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된다. 말을 통해서 결국 내 마음을 읽히게 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성품과 외모를 가꾸는 자다. 성품이 고든 사람은 자신의 길을 확신하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고 외모까지 더해지면 더할 나위가 없다. 일곱 번째,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이룰 수 없는 꿈을 꾼다. 날마다 현실적인 계획으로 열심히 생활하면서 이룰 수 없는 꿈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잘하는 일에 집중한다. 자기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계속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밖에도 더 있지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다.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은 시간 관리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 결코 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면밀하게 주의하게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시간들을 소비해버린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태하게 써버린다든지 죄를 짓는 데 쓴다든지 욕심을 채우는데 그 시간을 모두 사용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의 피값으로 이제 삼바되어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올해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저의 사역의 시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도대체 나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나의 일주일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면 잠을 다시 안 자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졸린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재침을 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음을 봤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꿀잠이더라고요. 자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모습이 있고, 또 이렇게 타임테이블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휴대폰 하는 시간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SNS를 하고 이 카톡, 톡을 하는 이런 비가시적인 시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눈을 좀 감고 핸드폰을 좀 멀리 하고 독서를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까? 이 미디어를 사순절 기간에 한번 다이어트 하시고 또 나는 무엇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한번 띵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라고 합니다. 17절,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것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로 채우고 술에 취한 자는 주의 뜻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더 헤아리는 자이죠.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이고 술에 취해 있어서 방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내가 무엇에 취해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신경 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에 취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채우고 성령에 취한 자가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채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날마다 채우지 않고서는 방탕한 생활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무절제하고 욕심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날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순절 기간에 성령으로 채우며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복종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19절, 20절, 21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고 특별함과 대단함을 드러내는 자. 그런 자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고 요즘과 같이 주식을 잘해서 경기가 힘든 때에 많은 이익을 불려넣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능력이 대단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아니죠.
주 안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본래의 목적대로 가장 인간답게 행동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냥 혼자 찬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함께 화답하고 하나 되어 찬양하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피차간에 복종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 역할을 복종함으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는 넘치는데 옆에 지체들과 화답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데 공동체 안에서 피차 복종을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지체인데 머리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모두 한 가지 쓰임이 있어 부름받은 자인데 자신이 머리라고 생각하니 복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머리의식을 버리고 지체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피차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의 특징 3가지, 세월을 아끼고 성령을 날마다 채움으로 주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지체들과 화답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자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자입니까? 나는 몸과 마음을 술과 세상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매일매일 채우고 있습니까? 스스로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과 화답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지만 피차 복종이 안 되는 자임을 오늘 보게 됩니다. 머리의식을 내려놓고 지체의식을 갖고 화답하며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미디어에 눈을 빼앗기고 재밌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큐티를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분별케 하셔서 성령의 취함으로 하나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에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지혜가 넘쳐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